할렐루야. 여러분 교재 스프링 달린 교재 6과를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는 성도들을 그냥 성경 공부 시키려고 만든 교재가 아니고 이 교재로 말씀을 훈련받아서 먼저 내 믿음이 튼튼하게 체계적으로 잘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전도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이것으로 믿음을 세워주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이 교재를 쉽게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 믿음이 튼튼하게 강하게 세워지는 데 관심을 가지고 배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믿음이 약한 분들 도와줘야 될 분들을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앞으로 이제 목사님이 주관하셔가지고 지도해서 전체를 이제 훈련도 시키시고 하실 텐데 그럼 여러분 다 선착순으로 다 먼저 등록을 하셔가지고 훈련받고 그렇게 하시면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고 우리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잘 말씀으로 양육하면 우리 상주가 복음으로 튼튼하게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 교재를 하기 전에 교재 제일 끝에 보면 구호가 있어요. 구호. 겉표지 제일 뒷면에 보시면 구호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생명과 행복의 파이프 영적인 필살기로 무장하자. 근데 우리가 훈련할 때 그렇게 합니다. 재밌게 구호 준비 그러면 다 같이 손을 이만큼 들고 야 합니다. 자, 구호 대창 그러면 나는 생명과 행복의 파이프 영적인 필살기로 무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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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할 수 있습니까? 예. 자, 구호 준비 구호 대창 아유 잘하시네요. 아니 이렇게 한 번에 잘하는 교회 별로 없는데 아이고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내용을 여러분 다 외워버렸어요. 나는 생명과 행복이 흘러가는 뭐예요? 파이프라고. 여러분이 생명과 행복의 파이프다. 영적인 필살기는 뭐냐면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한 방에 거꾸로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승리한 것처럼 그런 한 방에 끝내주는 필살기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구호 준비 구호대창 영적인 필살기로 무장하자 무장하자 무장하자. 아멘.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무장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복음의 생명이 그리고 행복이 파이프처럼 막 줄줄 흘러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막 흘러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6과는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또 손을 모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6과 7과가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말씀이 은혜의 통로고 기도가 능력과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 말씀 확실하게 내 걸로 붙잡고 기도를 내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손 한번 들고 한번 권능의 기도선을 높이 들고 기도하자 한번 해봅시다. 권능의 기도선을 높이 들고 기도하자.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어디서부터 출발하시죠? 기도의 출발점이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고난이 기도의 출발점이고 기도의 선생님이에요.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고난은 기도하라는 뜻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되고 싶어. 그 말씀 내 거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루어야 될 소원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주님에서 멋지게 살고 싶어요. 주님 앞에 세계적인 겁으로 믿음의 겁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주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소원이 있어. 우리 안에 소원이 있고 비전과 꿈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고 우리 비전을 성취하게 하는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4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뭘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와 자녀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대화하는 그 기도,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좋아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서 다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함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는 내가 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되고 기도해서 주는 사람도 되고 기도의 은혜를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받는 사람도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박윤선 박사님은 옛날에 그런 말씀했어요. 부탁하는 말 중에 제일 위대한 말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약 4,000명 이상 돼요. 제가 카톡으로 계속 기도 부탁하고 오감사 운동을 하면서 여기 상주에서 집회한다고 또 기도 부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면 반드시 자녀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저희 어머니 기도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여관을 하셨는데 여관 하다가 12시 넘어서 이제 손님이 대충 차면 그냥 문 그대로 열어놔두시고 교회로 가셔요. 밤새도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마치시고 그리고 돌아오셔가지고 밥해서 여관에 이제 잠자는 손님들 아침상 차려주고 그리고는 이제 잠깐 한숨 주무시고 그 다음에 여관 청소하시고 늘 그렇게 사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신랑 삼아서 기도하며 사셨는데 어머니가 받은 은사가 말도 못해. 얼마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은사를 받았는지요. 그 기도로 제가 목사가 되고 저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세계를 다니면서 목회할 수 있는 아주 그런 특별한 은총의 문도 열렸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면 자녀들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어머니가 기도하지도 않고 뭐 합니까? 어머니가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살고 어머니의 축복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한 절대로 그 자녀 망하는 법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말고 어떤 기도는 욕심으로 구해가지고 정욕으로 구해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게 아니고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많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응답되는 기도, 받은 기도, 능력의 기도,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가 뭐냐? 첫 번째로 엄지손가락 다 펴서 찬양기도. 자, 시편 100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공경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기도가 응답되려면 기도의 영계가 열려야 돼요. 그 영계 문이 어떻게 열리느냐 하면 찬양으로 열린다 그랬어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왕궁의 문은 찬송함으로 들어가라. 찬송할 때 그 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찬송은 곡조를 붙이면 찬송 노래가 되지만 곡조를 붙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찬양이라 그래요. 찬양은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 못 삽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찬양이라 그래요. 하나님 높이는 거.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고. 그래서 저는 때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안고 없는 찐빵이고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고요. 하나님은 저한테 너무나 좋아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런 기도를 저는 어떤 때는 한두 시간 할 때가 있어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러면 다른 거 다 해결돼. 아멘? 네. 제가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김치가 너무 맛있어. 김치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보통 사람이 하는 얘기고 고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김치 내가 전국을 다녀봤는데 최고 맛있네요. 그러면 달란 말 안 해도 갖다 주는데 김치만 가져오는 거 아니야. 그 자기 식구만 먹는 갓김치도 가지고 와.
파김치도 가지고 와. 다 가지고 와. 김치 정말 잘하시네요. 죽여준다, 죽여줘. 이러면요 다 가져와요. 사람은 자기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줄 때 모든 걸 다 내주게 돼 있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셔. 아버지, 우리 아버지잖아. 근데 우리가 아버지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아버지 최고예요. 그러면요 아버지 마음에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차시는지 몰라.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보다 제일 위대한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다. 할렐루야. 여기다 곡조 붙이면 찬송이 되죠. 이 찬양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시편 전체가 다 찬양 기도야. 그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야. 하나님 사랑한다는 기도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어디 합하다? 내 마음에 합하다. 마음에 들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에 안기는, 하나님의 가슴에 남는, 늘 기억하는 그런 사람 되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아멘. 대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인 게 너무나 감사해요. 막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울어.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안 꼽는 찐빵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아주 그냥 리얼하게 그 가식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여호수아 왕 때 역대하 20장에 보면 암몬과 모압군이 연합으로 침략을 해왔는데, 공격해왔는데 이스라엘은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근데 부하골짜기에서 성가대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막 열심히 찬양했어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대승을 거두게 해주셨어요. 여리고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앞장서서 제사장들이 앞에서 양강나팔, 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잠잠하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말고 양강나팔을 불고 가는데, 양강나팔을 부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온 하늘의 만왕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가신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봐라. 이러면서 양강나팔을 불고 나가. 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7일날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칠 때 그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농사 짓는데 닭한테 찬양을 들어주고 또 소한테 찬양을 들어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 뭐 사과나무에다가도 크게 확성기다 찬양을 들어줬대. 그랬더니요 막 과일이 너무 맛있고 소가 잘 크고 돼지가 죽지도 않고. 찬양이라는 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시작하세요. 하루를 아침에. 저는 우리 아가씨가 너무 이쁜 게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찬양을 들어. 찬양을 주일날은 더 크게 들어. 얼마 전인지 몰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의 황제가 있었는데 스폴전 목사님인데, 그분은 예배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30분 동안 아무도 안 만나, 아무리 급한 데서 안 만나고 찬양을 듣고 간대. 찬양을 가슴이 막 벅차오르게 해서 강단에 딱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기도, 그 다음에는 뭐냐? 감사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간구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려요. 감사할 때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과 쇠살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감사하길 바랍니다. 감사. 바울이 힐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들어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그때 묶였던 모든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쇠고랑의 착고가 다 풀어지고 굳게 닫혔던 그 지하 감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지금도 성출에 가면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지하 감옥이 그대로 있는데 문이 그때 열렸다는 거예요. 찬양하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열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찬양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높이는 거고, 감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는 우리가 엄지손가락이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게 찬양이고,
그 다음에 손가락, 검지손가락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하나님 주신 모든 거 다 감사하는 거야. 다 감사해요. 왼수 같은 남편도 감사. 왼수라고 그러면 진짜 왼수가 되는데 감사합니다. 저런 남편이 있어서 겁나 감사합니다. 저 남편 나를 속삭여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자식이 속삭이지만은 저 자식 때문에 내가 기도의 엄마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 모든 것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 감사는 따라서, 감사는 기적의 비결이다.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사실을 다 알고도 아주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감사기도를 드렸다. 감사기도. 지금 죽어도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의 은혜고,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 은혜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감사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제일 위대한 말이 감사예요. 감사. 아멘. 제가 두 가지 운동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걸 가지고 복음전도 운동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전도를 해야 된다. 핵심 본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가 선교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당 건축하고 뭐 다른 학교 같은 거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핵심은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학교만 하고 막 이렇게 병원만 하고 해서 치료만 하고 복음을 안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복음을. 목회도 복음 중심으로 하고, 그래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고 변화가 되고, 나라가 달라지는 방법도 법을 바꾼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달라져야 돼. 사람이 변화되는 방법은 하나요. 복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소망, 세계의 소망은 복음인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 운동을 하고, 두 번째로 감사 운동, 오감사 운동.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찾아가지고 계속 보는데 하루에 4,500명한테 보내요. 요새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이.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손도 좀 아프지만 그래도 열심히. 왜? 이게 사명이니까. 근데 그거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기도의 동지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요. 근데 감사는요, 깨달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인데 늘 이것 때문에 불평해서 어디 부딪히면 막 상처도 나고, 겨울엔 또 막 여기 시려가지고 머리가 떨리고 막 그런 거야. 근데 이 대머리인 것을 불평하고 그렇게 아니라 감사하자. 그래가지고 대머리인 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를 올렸어요. 첫 번째로, 대머리는 여자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인데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해서 특별히 내 머리를 많이 쓰다듬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대머리가 됐는데 그래서 감사한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감사할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찾아서 생각하고. 대머리로 구걸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거지 중에 대머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엘리사도 대머리고,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조영기 목사님, 뭐 곽선님 다 대머리 분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엘리사의 후손이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나도 감사하다. 비누, 샴푸, 물, 이발비 많이 전락하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셀 거 없이 편안하게 해드렸으니까 얼마나 감사. 말이 돼, 말이 돼. 이렇게 가지고 감사를 찾아가지고 자기의 영의 이미지를 바꿔버렸어. 아, 대머리가 어때서?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머리인데, 이러니까 너무나 좋더라는 거야. 여러분, 감사거리는 찾을수록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오프라 윈프리를 여러분 아시죠?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삼촌에게 성폭행 당하고 14살 때 아기를 낳고 미혼모가 되었어요.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그런데 아기가 열흘 만에 죽었어요. 충격을 받고 마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고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폭식을 막 닥친 대로 먹으시고, 몸무게가 107kg까지 나가서, 흑인 여자아이가 빈민가에서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은 1억 4천만 명의 세계 사람들에게 웃기고 울리는 토크쇼의 여주인공이 되고 아주 굉장한 부자가 됐어요. 그 세계의 여성 지도자들 중에 선망의 대상, 존경의 대상 5번째는 항상 들어가고, 앞으로 여자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면 미국에 오프라 윈프리가 여자 대통령 혹시 한번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겠는가? 그 이유는 뭐냐? 하루에 5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아내서 감사.
그걸 노트에 적은 거야. 감사글을 찾다 보니까 성격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말이 바꿔지고 그리고 인생이 바꿔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능력과 기적의 비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게 최고고, 두 번째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을 다 감사하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회개기도 하세요. 손가락 중에 제일 긴 게 회개죠. 회개기도. 회개는 은혜와 믿음의 시작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할 힘은, 나를 정결케 하는 힘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고 늘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중에 제일 많이 해야 될 기도가 회개 기도예요. 제일 긴 손에. 그래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성화가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기도응답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은 성화되는 기도응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축복받았대, 저 사람 아주 엄청나게 많은 좋은 일을 한대, 하나님이 들어 쓰신대. 그런데 사람을 가까이 보면 인격은 엉망진창이야. 인격은 그야말로 개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 성화되고 거룩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손을 들고 펴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너희 손에 뭐가 많아? 피가 많기 때문이다. 그 피는 회개하자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회개를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힐 때 있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회개 기도를 많이 해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해도 찬양해도 영의 세계가 안 열리면 회개를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계속 내 심령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주님 앞에 꺼리끼는 것들,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것을 다 토설하고 회개하면 영의 세계가 확 열려요. 아멘. 기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보기도의 도고라고. 도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권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한테 달라고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 사람도 축복해 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저를 위한 기도를 많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위해서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 해도 한두 시간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어떤 때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를 못하고 이런 아이 될 때 우리 으뜸이도 슬기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딱 한마디, 그와 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돼. 딴 사람들 기도 많이 하고 그와 같이 축복해 주옵소서. 한마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도 공부 잘하게 하시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살려고 생각을 못하고 1년만 공부하고 돌아올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시키고 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더 공부하면서 목회도 하게 하셔서 이제 지나게 됐는데, 우리 큰아들이요, 공부를 별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교장 선생님이 같이 밥 먹자고 점심에 초청을 했어. 야, 미국은 참 좋은 나라구나. 교장 선생님이 한 아이의 부모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얘가 이민 와가지고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위로를 하는구나, 그래 생각하고 갔어요. 영어를 그때 나도 못할 때니까. 편지가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편지 내용이 이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전교 1등을 했대. 미국에 간 지 지금 2년 3년도 안 됐는데 전교 1등 했대.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먹고 이제 그 다음에 졸업식 때 갔더니요, 1등 상 그 금메달 같은 걸 달아주는데 10몇 개를 다 달아버렸어. 최고 수석을 해버렸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율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를 저도 돌봐주지 못했어요. 신방 갔다 늦게 오지 하면 애들 놔두고 다녔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공부했어. 둘째는 마음이 좀 여리고 착해가지고 이놈은 모진 마음이 없어. 공부하다가 힘들면 그냥 중단하고. 그래서 저건 어떡하지,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랬는데 단기 선교 갔다 오더니 어떤 비전을 받고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환상이 왔나 봐.
그래서 나도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때부터 의사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으로 제가 끝까지 의사 공부를 할 수 있겠나. 의사는 정말 죽을 만큼 공부를 해야 돼요, 미국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의사가 되게 하셨어요. 의사가 되고요, 병원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막 그냥 원장이 이제 몇 년 한 다음에 얘한테 물려주겠다고 지금 데리고 왔어요. 근데 가가지고 얼마나 지금 하나님 높여주시는지, 환자들 보는데 목회하듯이 보는 거야. 손잡아주고, 노인들 오면 허그해주고, 힘내시라고. 이 약 먹으면 부작용이 없습니까? 이 약 꼭 잡으세요. 부작용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게 무슨 부작용이 뭡니까? 이 약을 잘 먹으면 너무 오래 장수하시는 게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환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TV에 나와가지고 막 의학 강의하고 하니까 지금 열 몇 번 했는데 아주 떠버렸어. 스타가 돼버렸어. 불과 몇 년 만에.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해준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누가 해요? 하나님 다 해요. 나는 열심히 퍼주고 다른 사람 축복하고 그냥 우리 아이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우리 애들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넘치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에 이제 세계 선교지에 200개 교회에 세워주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을 가지고 가서 복음 전도하고 목사님 훈련시키고 목사님 사역이 이제 복음 전도 중심에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 중심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 삼는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복음 중심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해나가면 1년 2년 계속 도와주다가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교회도 건축해 주는 거예요. 200개 앞으로 교회를 세워주자.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5개 세웠어요. 5개. 선교지 5개 교회를 세워줬고 유치원도 지금 2개나 세웠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려고 하니까 막 그냥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줘야 번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야. 근원이라는 말은 샘이란 뜻이에요. 샘, 우물. 우물은요, 물을 퍼내야 더 좋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좋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우물을, 축복의 우물을 퍼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주세요. 기도가 제일 먼저 주기 좋은 거야. 기도하면서 많이 주세요. 여러분, 수첩 기도 노트에 최소한도 한 10명, 20명 점점 늘려가지고 나중에 100명, 200명 기도해줄 중보 기도할 사람들의 명단이 쭉 있길 바라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죠. 중보 기도를 해야 기도가 넓어져. 기도의 세계가 넓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중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막 5분 이내로 끝나고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중보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각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점점 길어지고 많은 기도를 하면서 많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간구, 5번째 간구, 새끼손가락 간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할 때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죠. 약속을 하면서 간구를 하는데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에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얻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구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지혜로운 방법은 덮어놓고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이요, 어떤 때는 너 너무 이기적인 신자가 되겠다, 걱정스럽다, 그래서 좀 욕심을 바꿔주시려고 좀 늦추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서 중보하면서 축복을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저도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세계를 먹이고 싶고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요, 교회도 세우고 싶고요, 복음 전하고 싶고요, 선교도 하고 싶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한테도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그건 말이 된다. 따라서 말이 된다. 기도하면 말이 되게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생전 자기만 알고 줄지도 모르고 들을지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면서 맨날 달라고만 하니까 자문해 보세요. 거머리에게는 2다리에서 맨날 다고다고 하느니라. 맨날 달라고만 하면 그 거머리 같은 자식이 되는 거예요. 피만 맨날 빨아먹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너무나 자기 중심, 자기 교회 중심.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 옆에서 보는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정말 부패를 방지하면서 신선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지금 어려울 때인데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손바닥은 믿음으로 간 믿음으로. 야고보서 1장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네. 의심하는 자는 바람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거기다는 배도 정박할 수가 없어 흔들려서. 하나님 그런 믿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아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이유가 뭐냐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의심하면서 구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모르고 정력으로 구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다. 세상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나를 도와줄 인간이 없어요. 나를 도와줄 세상에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고 나의 도움이시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아주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는 응답 받은 다음에 승리를 누릴 것을 상상하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응답 받은 것처럼.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서울대병원에 누가 급한 환자가 있어가지고 권사님 장로들 모시고 같이 신방을 가서 한 10명 데리고 7층인가 되는 그 환자 병실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참 가보니까 형편이 너무나 딱한 거예요. 아이는 어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부인데, 애는 어린데 남편이 지금 아주 그냥 곧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상황이 심각해서 내가 혼자 기도하다가 이래 다 가까이 오라고 그러고 다 둘러서 한 사람 다리 붙잡고 막 손잡고 이러면서 다 잡으러 손을 대라고, 그리고 통성기도를 뜨겁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집사님들 장로들 돌아가면서 다 기도를 시키고 마지막에 내가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일어날지어다 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왔는데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3층쯤 내려갔을까? 옆에서 권사님 저한테 쏘고더니, 목사님 아무래도 오늘 밤 못 넘기겠죠? 그러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기도하고 병원문 나서기도 전에 이게 뭐 하는 얘기야. 기도했으면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되지만,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지만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래야지.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아파가지고 목사님 오시라고 신방 받고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 주일날 성도들이 물어봅니다. 권사님 어디 몸이 좀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죽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야. 그럼 뭐라고 그래요? 몸은 좀 아파도 증상은 아직 아프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기도 받았으니까 나을 걸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과 믿음 아닌 거의 차이가 얼마나 그게 간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약속을 붙잡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세계에서 최고의 높은 단계가 바로 요 말씀이에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최고의 기도의 단계인데, 그런 수준까지 여러분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올라가길 바라요. 항상 그렇게 올라가면 최고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런 것을 조금씩 체험할 때가 있죠. 저는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디저트도 고기, 에피타이저도 고기, 밥도 고기, 자다 깨서도 고기. 제가 몸이 너무 약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너 고기 실컷 먹여서 몸 건강하게 하려고 식당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식당을 오픈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갈비에다가 냉면 파는 그 한식 식당을, 아주 유명한 식당을 하셨는데, 하여튼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열심히 먹어라. 가게를 운영하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너 장남 네가 건강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보릿고개 무슨 뭐 그 굉장히 뭐 풀 뜯어 먹으면서 쑥 뜯어 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 그랬는데 나는 항상 고기를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식당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고기를 정말 체질에 너무나 저한테 잘 맞아. 피곤하다 고기만 먹으면 눈이 번쩍 뜨요. 희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기만 먹으면 너 병 걸려 죽는다 그래가지고 풀만 먹는 우리 아가씨를 만나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풀밭에서 풀과 함께 고기를 먹어요. 웃은 얘기고, 근데 제가 언제 한번 이제 나도 모르게 피곤해지고 뭐 이상하게 피곤하더라. 영적으로 약해져가지고, 아유 하나님 어떻게 미국에서 목회하니까 고기 사주는 사람도 없고, 한국에는 철따라 양복도 좀 가끔 이렇게 해주는 성도들이 있고, 이제 한국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 격려할 줄 알아요. 근데 미국 성도들은 그걸 잘 못해. 정말 못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넋두리를 좀 했어요. 넋두리? 맞아요? 하여튼 그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쫑얼쫑얼 거렸어. 기도도 아니고 하여튼 혼자 앉아가 소파에 앉아가 그랬어. 피곤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점심 저녁마다 고기 먹자고 성도들이 막 하는 거예요. 누가 들은 것처럼. 그리고 그해 양복이 7벌인가가 들어왔어. 야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막 억지로 갖다 주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어. 말을.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금방 이루어질 때가 많아. 기도에 아주 높은 수준의 단계에 들어가면 그냥 생각만 해도 바로 하나님 응답하셔.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를 잘 쌓아나가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딱 붙잡고 거해야 돼. 약속을 붙잡고. 아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세요. 좋은 말씀은 암송을 해. 그거 머리에 잘 안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써가지고 냉장고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붙여놓아. 그걸 계속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 생각을 하면서 나한테 적용을 하는 거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 약속의 근거에서 구하는 청구예요. 청구. 그리고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장하세요. 이제 나는 앞으로 그렇게 합니다. 나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하나님 그래서 나는 영어 못하니까 미국 본토에 가서 영어 배우게 하시고, 또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불러 쓰셨으니까 세계 50개 나라 다니면서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성경에다 앞에다 써놓고. 근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 버렸어. 그래서 깨달은 거는 아이고 다 이루어질 기도였으면 진작이면 좀 더 크게 기도할 걸. 돌아보니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다 같이 권능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로 승리하자. 승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로 승리하며 또 많은 성도들을 도와줘서 함께 기도로 승리하게 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 이 아침에 나온 성도들 다 되도록 두 손 들어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다음 시간은 바로 이어서 제가 보니까 새벽에는 또 일하러 바쁘게들 나가셔야 돼서 10분 정도밖에는 메시지를 할 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셔서 제가 낮 시간에 1시간 반 하니까 요거를 30분씩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7과를 지금 6과 했고요. 이제 7과는 우리 아가씨가 나와서 하겠습니다. 이 사역은 저 혼자,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모님도 하고 교회 권사님들도 하고 그래요. 서울에서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성도들을 못 모셔갔는데 미국에서 할 때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을 어떤 데는 6명, 7명씩 모시고 가서 한 분 간증하게 하고 한 분은 전도 시범 보이게 하고, 이거는 같이 하는 사역이에요. 성도들을 배우기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시범을 보이고 실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누구나 다 이 이런 사역을 하게 하는 게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7과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여러분 맞아주시죠. 저는 여기가 편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제가 대구에서 태어났는데요. 저희 집 부근에 대구 서문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서문이라는 교회 이름이 굉장히 편안하고 익숙한데 상주에 오니까 상주 서문교회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요. 근데 저희가 와서 서문교회에 와서 여기 보니까 목사님의 이 목회 철학하고 성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그림 1:1 철학하고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제가 저 플랜카드를 읽어보면서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 제1의 삶, 그 다음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경적인 교회로 나아가면 그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문장이요 맥락 같은 이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이 교재의 맨 마지막 부분이 선교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인생의 결론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혼자 나만 잘 되고 나만 복받고 이건 거듭난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반드시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면 능력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는 축복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제가 다른 내용 없이 저 뒤에서 새 책 한 권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과 2과에서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3과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1, 2, 3과 정말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고 이런 걸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건 모르고 그냥 나를 인도해 준 사람, 내 옆에 사람,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 그런 모습 따라가면요, 여러분 잘못하면 인생과 신앙의 절벽을 만나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정말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 되고 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이 손 4개예요. 저는 이 책에 왜 손이 이렇게 많은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합심해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손 모으고 기도할 때 어떻게 말씀으로 훈련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를 분명하게 배워야 정말 능력 있는 기도할 수 있고 이왕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교재의 정말 핵심적인 부분은 이 손 네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그 뒤에도 너무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 상주 서문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이런 삶을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이것이 배워지고 훈련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옆에 사람이 하는 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분이 바른 신앙에 서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교회 나오셔서 조성래 목사님이 훈련해 주시는 거 아주 똑바로 잘 배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손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칠과를 굉장히 쉽고 여러분들도 누구에게나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일과에서 했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된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고 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할 때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아담아 나 불렀니? 그래.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과 2과 3과를 잘 배우고 나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의 길을 따라서 오솔길을 주님과 함께 가듯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함께 축복의 기도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힘을 주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열매를 내었느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도의 첫 번째, 여러분 이건 머리에 쏙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도의 첫 번째, 믿음으로. 다 같이 믿음으로. 야고보서 1장 6,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기도 응답을 얻기를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어림도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일과에서 믿음이 뭐라 그랬죠?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뭐라고요? 영접.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 그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내 안에 계시는 그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래요. 막 갑자기 전화 속에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왜 우세요? 뭐 이럴 수도 없고, 네. 사모님, 어떻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떨리고 감사하고 어느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요, 너무 놀랍고 무섭고 감사하고, 막 그냥 아침에 막 애들 학교 보내놓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다 수용할 수 없는 그것을 수용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기도선의 제일 첫 번째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첫 번째 믿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은 하나님 뜻대로. 말씀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려고 하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해달라고 하면 그거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열심히 알으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구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 뜻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는 하나님 뜻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믿음으로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은 하나도 안 보고 기도만 막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하는 것은요, 하늘나라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하기. 그렇죠? 항상 제일 긴 손가락은 회개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갑자기 회개하자 그럴 때 여러분들 좀 황당할 때가 있죠. 갑자기 여기 탁 막히고 뭘 회개하려는 거예요. 뭐 갑자기 뭐 생각나는 것도 없고. 교회 가서 그냥 막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 할 때 여러분 뭐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일권을 배울 때 죄가 뭐였죠? 죄는 불신앙이고 불순종.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죄의 뿌리는 불신앙이고 불순종이라고. 그럼 불신앙은 어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하나님을 의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 그래서 저는 갑자기 회개기도 하자 그럴 때 뭘 회개해야 될지 내 죄가 생각도 나지 않고 뭐 그냥 가슴이 탁 막혀가지고 영적으로 막혀서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를다 할 때 뿌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죄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회개의 문이 트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뭐 기도해야 될지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를 시작하면요, 거기서부터 밑에서부터 그냥 영적인 이 회개가 쫙 올라오면서 내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이 그냥 막 깨알같이 보여지고 알아지고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첫 번째 축복의 기도선, 첫 번째 믿음으로, 또 하나님 뜻대로, 그 다음에 회개하면서, 네 번째로 간절함으로.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간절함이라는 것은 간이 저리도록, 간에 지가 나도록 그냥 간절하게 기도해라. 또 예레미야에도 다른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저희 교회는요, 기도할 때 항상 공동으로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옵 기도. 그냥 막 애들, 조그만 애들 주여 삼창하고 기도 시작하는 부르짖는 기도. 우리는 눈 감으면요, 자칫하면 꾸벅 졸고 다른 길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기도 시작할 때 교회가 공동으로 함께 그냥
주여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영을 깨우고 내 몸을 깨워서 기도에 집중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넌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요,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냥 기도하면 되지 이러시지 말고요, 교회가 하고 목사님이 하자 그러는 건 다 귀하고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간절함으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능력 있게 응답되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엘리야나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는 능력 있게 응답이 되고 왜 나는 응답이 안 될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꾸 마음이 흐트러질 때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꾸 하면서 내 이 중심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요, 5번째 마지막 손가락 뭐죠? 인내하기. 인내하기는요, 성도들의 아주 아름다운 덕목이에요. 신앙은 잘 인내함으로써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목회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가정생활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정말 믿음의 아주 저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그 가난한 과부는 정말 가진 것이 없고 힘도 없었지만 항상 끊이지 아니하고 정말 목숨 걸고 그냥 재판장에게 탄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내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동그랗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은 이렇게 내모로 올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즉답이 있고요, 바로바로 응답이 돼요. 어떤 때는요, 기도하지도 않고 생각만 했는데도 진짜 아까 고기처럼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우린 대부분들 즉답을 좋아해요. 즉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걸 구했는데 다른 걸로 응답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체답,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엄청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응답이 있어요. 노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지금 만일에 그것이 내게 왔을 때 내게 유익이 없고 그것이 내게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건 다 기도 응답이에요. 바로 오든 기다렸다가 오든 바꿔서 오든 아니라고, 이거는 노라고 하는 것도 다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바닥은 합심해서. 저희 교회는 기도하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특별히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기도의 동역자를 많이 만드세요. 여러분, 그냥 뭐 사우나 같이 가고 뭐 산으로 들러 같이 가는 친구보다요, 함께 기도하면서 입은 무겁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입이 열려 있는 그런 영적인 동역자를 만드세요. 그럴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수요일 아침마다 W 기도회라고 있어요. W 기도회. 어머니들이 하는 기도예요. 이 정도보다 좀 더 모일까요? 하여튼 어머니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해요. 왜 W냐? 웬스데이, 수요일 날 woman, 여성들이 원더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현장이다 해서 어머니 기도회를 하거든요. 거기에서는요 어떤 기도하느냐,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막 우리 남편 다니는 직장,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 우리 미국 땅의 트럼프 대통령, 뭐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선생님들 다 같이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깨알같이 해가지고, 뭐 어떤 애가 뭐 문제가 생겼다, 어디 병원에 입원했다, 막 단체로 그냥 막 엄청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여기도 화요기도회 있죠. 수양관에서 화요기도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요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 내가 누구죠? 예수님. 예, 다시 다 같이 손 내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기도서는 첫 번째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며 간절히 인내함으로 합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가 사기, 기자가 사자 네 가지가 따라오게 하는데,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이 넘치고 그다음에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게 돼요. 사기통 자동차 하듯이 사기, 기도, 기적, 기쁨, 기가 막힌 인생. 여러분 기가 막힌 인생 살고 싶어요? 어머 또 이런 일이 일어났어. 기적이네, 기적이네. 매일매일 놀라고 깜짝깜짝 놀라는 기가 막힌 인생을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8과 보겠습니다. 8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훈련을 할 때 1시간 45분 정도를 해요. 1시간 45분 동안 하는데,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은 한 25분쯤 하는데, 또 성도들이 서로 나누고 자기가 배운 걸 실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한 번씩 해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끝까지 해보고 나서 마지막에 한번 시간이 몇 분이나 남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시 한 10분쯤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8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비를 깨닫고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심장이 얼마나 크냐고 하면요, 보통 그 사람의 주먹만 하대. 주먹 한번 들어보세요. 그 주먹만한 게 가슴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 무게가 약 300g 정도밖에 안 나간대요. 근데 이 심장은 몸 구석구석에 피를 보내는 펌프와 같대요. 펌프질을 해서 피를 보내는 거예요. 피가 이제 오른쪽 심장 방에서 허파로 이동을 하고 가서 이산화탄소를 다 버리고 깨끗한 산소를 받아가지고 왼쪽 심장 방으로 들어가요. 다시 펌프질을 해가지고 온몸으로 이제 가는데, 이 성인 어른의 핏줄을 다 이어가면, 큰 핏줄, 작은 핏줄, 실핏줄까지 다 이어가면 길이가 얼마 되냐면요, 12만 킬로미터래요. 몸 안에 있는 우리 핏줄의 길이가. 이게 지구를 세 바퀴 돌 만큼의 길이래요. 여러분 몸 안에. 기가 막히죠? 깜짝깜짝 놀랄 일이에요.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 모든 핏줄에 심장요 조그만 주먹에서 펌프질해서 피를 착착 보내는 거예요. 피가 한 바퀴 우리 몸을 돌아오는데 46초 걸려요. 46초. 피가 돌면서 영양분도 갖다 나르고 수분도 갖다 나르고 산소도 갖다 나르고 각종 미네랄 이런 것들을 다
나르고 가서 그 끝에 있는 독소들, 노폐물들, 찌꺼기들, 쓰레기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어떤 건 신장에 가서 버리고 어떤 것은 또 다른 데 가서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이 심장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뛰어라 뛰어라 안 해도 지가 팡팡팡 계속 하는데 심장 안에 배터리가 있대. 배터리가. 그래서 이거 계속 피를 올리는데 하루에 12만 킬로미터의 혈관에 피를 펌프를 보내는데 그 운동량이 하루의 운동량이 었냐면 30톤의 무게, 30톤 자동차 한 5톤 트럭 한 6개 정도 되는 무게예요. 트럭 6개 정도 되는 무게를 8,000km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정도의 힘을 가진 운동량을 이 심장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신비를 이 학자들이 연구하고 조사한 걸 이렇게 읽어보면요, 야, 참 기가 막히다, 신비하다. 어떻게 이런 몸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몸은, 우리 신체는 아무리 연구를 하고 들여다봐도 신비 그 자체예요. 성경에 보면 교회를 몸이라 그랬어. 몸. 그래서 한 몸이다. 또 한 몸인데 무슨 몸이냐? 예수님의 몸이다. 따라서 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아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너는 장로님하고 너는 뭐 권사님하고 너는 집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조직을 짜가지고 만든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조직체야. 조직체는 생명력이 없어. 근데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몸이라. 몸. 생명체다. 생명체. 여러분 손가락 한번 다 들어보세요. 입에 한번 넣어보세요. 꽉 깨물어 보세요. 네. 조성래 목사님은 아야 그러고 딴 사람은 아야 소리 나는 거 보니까 하나도 안 깨문 거야. 왜 안 깨물었어요? 아플까 봐. 왜? 내 몸이니까. 누가 깨물었어요? 이가 깨물었어요. 이가. 아픈 건 누가 아파요? 손가락이 아파요. 근데 누가 아프다고 해요? 이 입이 아프다고. 지가 깨물어 놓고. 그게 뭐예요? 그게 몸이야, 몸.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축복되고 은혜롭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한 몸이다. 한 몸인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이 몸의 교회의 신비를 알아야 돼. 이제부터 교회를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내가 뭐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이걸 잘 깨닫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 통해서 성장하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 통해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생명체다 하는 뜻이고, 두 번째로 교회는 건강해야 된다.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 우리 몸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로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된다. 온 몸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당신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서로에게 뭘 줘요? 사랑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줘야 돼. 또 그 다음에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고 변화돼야 된다. 애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이거 문제야. 부모의 근심거리가 돼. 그래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 그 사람의 몸을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송상철 목사 강사 그러고 미국 아틀란타 세안교회 해가지고 뭐 어느 교회 가면 포스터에 사진도 붙이고 하는데 그걸 봐가지고 저를 모르죠. 근데 제가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또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송 목사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죠. 저하고 같이 사는 집사람은 더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는 어떤 일들을 교회가 이제는 해야 된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리고 교회를 훼손하는 것은 주님에게 대적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대적하거나 교회를 분쟁하게 만들거나 교회를 시험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임미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제가 24년 이렇게 임무 목회하면서 체험을 하고 본 결론은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훼손하고 대적하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 정말로 가문이 망하다. 가문이 망해.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 가문이 망해. 그리고 교회를 쉽게 옮겨 다니는 것도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 주님의 몸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 어떤 사람은 심장이 좀 약해. 어떤 사람은 또 폐가 좀 약해. 그런데 다리로 열심히 등산하고 운동하고 하니까 다리로 움직여가지고 심장이 튼튼해지고, 다리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폐가 튼튼해지고, 폐 활량이 점점 커지고. 우리 조 목사님은 사이클을 자전거를 잘 타신. 그거 하니까는 다리만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심장도 튼튼해지고 폐 기능이 튼튼해지고 온 몸이 다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이 신비한 비밀을 깨닫고 나면,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게 내 문제야. 내 문제로 끌어안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면 한 지체의 건강이 온 몸의 건강으로 다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운명을 내 운명으로 끌어안고,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교회의 기도 제목을 내 기도 제목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한 것이요, 주보에 이분이 암이 걸렸습니다, 이분이 무슨 병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보에 광고를 내고 공동체가 합심으로 기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병이 안 난 사람이 없어. 수십 명의 암 환자가 다 나아버렸어. 기도 안 하고 혼자 끙끙 앓던 사람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그러나 주보에 내놓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한 거는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어. 야,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의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셀 모임이 중요해요. 셀 모임. 몸이 성장하려고 하면 우리 세포가 분열을 하고 성장을 해야 돼. 성장해서 둘로 나눠지고 또 성장해서 둘로 나눠지고, 그럴 때 몸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셀 그룹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앞으로 이제 그림 1:1 혹시 훈련하면 그것이 좋은 셀 그룹 돼가지고 해서 또 전도하고, 전도한 다음에 그 사람을 교회 알아서 다니게 하지 말고 내가 또 12주 동안 이 교제를 가지고 섬겨주는 거, 양육을 해서 같이 나누는 거, 은혜를.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많아져 가지고 어떤 분은 혼자 전도해 가지고 자기 한 셀을 만들어. 그리고 거기서 1년 지나면 또 인도자를 하나 키워 가지고 또 다른 셀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점점 구역이나 목장이나 이런 것이 점점 늘어나면서 배가 되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셀이 부흥 안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냥 청중이 되는 거야. 청중이 되면 안 돼요. 생명으로 낳아야 돼. 알겠죠? 생명으로 낳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날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로마서 6장을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성령께서 나를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와 합하여 다시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해주세요.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합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거듭날 때 합해져 가지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거듭날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돼. 꼭 그것은 뭐냐면 나무에 젖붙이는 것과 똑같아요. 감나무 이런 거 다 젖붙여야 되잖아요. 젖붙여 가지고 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 나도 젖붙임 받고 다른 사람도 다 젖붙여 가지고 그게 전체가 뭐가 돼?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중심의 한 생명 공동체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집사님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권사님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한 거야. 이걸 잘 알아서 한 몸된 교회를 잘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다 지체가 다르잖아요. 역할 달라. 그래서 그 지체에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섬겨야 건강한 몸을 이루고 내 믿음도 점점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된 교회를 잠깐 공부하겠는데, 머리 1번, 머리는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 다 같이 머리 대신 예수님.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머리는 말이 뭐냐? 근본이다. 먼저 나신 자다. 으뜸이다 그 말이에요. 온몸이 머리의 생각대로 다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 중심. 항상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교회가 점점 믿음이 자라고 건강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당회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공동회도 하는데 그 회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최종적인 목적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걸 서로 찾는 거예요. 다수결로 결정했어도 주님의 뜻이 다르면 그 다수결 결정을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수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고, 다수보다는 뭐가 중요할까요?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과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항상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눈은 사랑의 눈이에요. 사랑의 눈. 예수님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왜냐하면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유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는 대로 변하거든요.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고생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멘. 서문교회가 큰 교회이지만은 우리 교회가 큰 교회고, 또 물질이 헌금을 많이 하고 성도들이 헌신 많이 하고, 또 가장 보니까 아주 서울 같으면 명동 한 중앙에 교회가 있네요. 이런 교회 참 특별한 교회 같아. 그런 거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주님 앞으로 다 인도할 것인가. 상주시 전체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냔 말이에요. 여기 막 이단들도 막 들어오고, 보니까 불교도 개척교 한다고 뭐 건물에 들어와가지고 뭐 조계종인가 뭐도 와 있고 그러던데, 요새는 불교도 다 기독교 흉내를 내. 그러면 수많은 영혼들이 이단들에게 빠지기 전에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기도하고, 그 관심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숫자 운영하는 것만 하지 말고, 우리는 교회 이제 전도하러 나가고 집사람 전도하러 나가면, 아니 그 큰 세한교회가 사모님이 어떻게 전도하러 나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도 많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해. 아니요. 우리 교회 숫자 채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다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리가 좀 멀면 우리는 다른 교회로 다 보내줘요. 많이 보내줬어. 우리 교회. 전도해서 보내주고 훈련시켜서 보내주고,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입입니다. 예수님의 입은 말씀의 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그 말씀이 다른 랍비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과 달랐다 그랬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입은 몸 중에서 가장 큰 일을 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대부분 말씀으로 하는 사역이야. 말의 사역. 그래서 혀가 변화가 돼야 돼. 혀가 변화돼서 무슨 말을 하느냐?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자꾸 말해야 돼. 예수님을 자꾸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입 있어도 짓지 못하는 그런 개가 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너무나 전도를 안 합니다. 큰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대교회들이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대교회가 왜 전도를 안 하느냐? 건물 좋고 위치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의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전도 안 해도 다 사람들이 몰려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몰려서 오는 사람들 다
불신자가 와요? 다른 교인이 와요? 다른데 교인들이 수평이동하는 거예요. 철새들이야, 떠돌이들이. 수평이동한 사람은 언제든지 또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이동원 목사님 계실 때 분당이가 거기서 이제 교회를 하시는데 교회가 몇만 명 모이잖아요. 근데 그 한 교회가 몇만 명 모이는 동안에 그 주변에 수백 개의 개척교회가 다 죽어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을 하고 목회를 못하고 다 그리 간 거야. 큰 교회 설교 좋고 뭐 시설 좋으니까 다 그리 간 거야. 우리 자녀들 교육하겠다고 간 거야.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 은퇴하게 이제 그걸 깨닫고 그 얘기를 듣고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생활비를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생활비 도와줘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은 오지 말고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을 찾아 전도하자 이렇게 나갔으면 한국 교회가 살았을 거예요. 대교회들이 전도 안 하고 수평 이동하는 사람만 계속 받아들여가면서 몸집만 키워가니까 이게 성장이 아니고 비만해지는 거예요. 비만병에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우리 교회들이 입을 벌려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 개척교회는 복음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중대형의 교회들이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핵심, 생명, 본질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선교도 건물 짓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걸 해야 돼. 복음 전하는 거. 제가 다녀보면 한 50개, 60, 70개 나라 다녀봤는데 선교지 가보면요, 옛날에 한국교회에서 돈 보내줘가지고 건물 짓고 예배당 짓고 시설 지어놨는데 정글 속에 사람이 없이 다 버려진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을 키워서 구원해서 사람을 지도자로 키워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건물 짓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니까 보기는 금방금방 눈에 효과가 나오지만은 사람이 없는 거. 사람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 전도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는 제자들, 지도자들을 키워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의 손은 무슨 손? 교제의 손이에요. 교제의 손.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다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일이에요. 옛날에 문둥병은 전염된다고 생각해서 문둥병에 걸리면 집에서 먼저 쫓겨나요. 그리고 가족에게서 다 쫓겨나고 가족들도 안 만나지를 못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전염되니까.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동굴이나 뭐 이런 다른 지역에 따로 떨어져 자기네끼리 살아요. 배너 영화 보면 그런 장면 나오죠. 그래서 문둥병자가 마을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다른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경계하라고, 접근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침을 뱉고 돌을 던져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올 수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 오히려 그들이 가까이 가셔서 손을 내밀어 그 병자에게 손을 대셨다 그래요. 병든 자, 약한 자, 버려진 자, 소외당한 자, 상처받은 자, 가까이 오지 못하는 비천한 사람들을 손 내밀어 잡아주셨다. 교회가 이런 교제하는 손이 있어야 돼요. 아멘. 원수, 나한테 좀 섭섭한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고, 예배 끝난 다음에 누가고 마음이 상해서 그동안 얼굴 안 보고 자꾸 피해 다녔는데 말씀이 은혜가 되면은 은혜 받고 나서 그냥 가서 허그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내가 밥 사줄게요. 그러면서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아멘. 한국교회가 소외당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 또 독거노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줘야 돼. 우리 상주 서문교회는 그런 일을 잘하는 교회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미 알고 있지만 더 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손은 무슨 손이냐? 나눔의 손이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떡과 그 물고기를 받으시고 손에 높이 드시고 축사하신 후에 다 떼어주셨어요. 몇 명에게? 5,000명에게 다 떼어주셨다. 사랑으로. 이 오병이어는 한 사람의 노동자나 소년이나 성인이 먹기에도 양이 부족한 거예요. 5병 5개의 그 떡은요 인절미보다도 작은 거예요. 아주 얇은 전병 같은 건데 그거 먹으면 양도 안 차요. 그런데 이어 고기 2마리는요 무슨
뭐 꽁치나 갈치 같은 그런 큰 생선 한 토막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로 말하면 멸치 정도에 해당돼요. 멸치도 중멸치죠. 중간 정도 그런 멸치 정도예요.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면 좋은 상품 되는 고기들은 골라서 갖다 팔고, 그 다음에 중간 거는 자기들이 갖다 먹고, 그 다음에 가치가 없는 것, 생산력 할 수 없는 것들 그냥 버려요. 근데 그 버리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이 주워다가 말려서 그거를 이제 먹는 거예요. 그 여기 쓰여진 단어는 바로 그 생선이에요. 그 생선. 먹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안 먹으면 단백질 공급이 안 되니까 갖다가 그냥 중간짜리 정도, 손가락 요만한 멸치 정도 두 마리예요. 그럼 뭐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이 손에 드시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띄어서 주셨어. 몇 명에게? 5천 명에게 배불리 먹게.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계산하고 아이들까지 계산하면 한 15,000명 정도가 먹은 걸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다 떼어주셨다.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나눠주면 확장돼요. 나눠주면 커지게 돼 있어. 따라서 나눔은 확장의 비결이다. 나누면 커지게 돼 있어요. 나누면 확장되게 돼 있어요. 저는 저희 집안에 집사람의 바로 위에 오빠가 조용근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우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처갓집이 굉장히 가난했어. 그 형님도 돌아가시고 또 동생도 굶어서 죽었어. 근데 굶어서 막 죽어가는데 쥐를 잡아가지고 거줬대요. 근데 거졌는데 동생은 그거 먹고 죽어버리고, 조용근 장로님은 그거 먹고 점점 기력이 회복이 돼서 살아나서 그걸 소화시키고, 그래서 세 아들 중에 하나가 남은 거예요. 조용근 장로님이 가난해. 공부는 잘했는데 성실한데 대학을 못 갔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대학을 못 간 대신에 자기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봐가지고 국가공무원 중에 그 국세청 처음 시작할 때 거기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제가 그 가정에 결혼해서 가서 보니까 아버지하고 형님하고 종종 싸우는 거,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왜 싸우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장인어른 하는 말씀이, 저놈이 오늘 가가지고 사표를 지금 내고 오겠단다.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래도 이제 가정에 제가 직장 다니면서 겨우 먹을 만하고 살만한데 사표 내겠다고 대책도 없이 저러니까 어떡하냐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형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사표 내려고 하느냐, 맨날 사표를 여기 써가지고 주머니 넣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심심하면 무슨 일을,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국정 쇄신한다 그래가지고 숙청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리 공무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몇 사람을 집어넣는 거, 감옥에. 그럼 제1호가 국세청 직원들, 세무공무원들을 집어넣어야 재벌들이 좋아하니까. 국세청에서 이번에 150명 집어넣어. 그러면 명단이 뭐 누가 잘못하고 안 따지지 않고 150명 무조건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경찰 공무원 집어넣어, 뭐 집어넣어. 그러면 다 감옥에 집어넣어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긴장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나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종종.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직장에 가보니까 자기 선배 중에 정말 성실하고 정말 괜찮은 분인데 책상이 비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갔다는 거예요. 그게 막 계속 그런 걸 보니까 이 마음이 약한 형님이 불안해가지고 내가 잘리느니 감옥에 들어가니 내가 사표 쓰고 나오는 게 좋겠다고. 맨날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 목사가 집안에 한 사람 들어왔으니까 사표 내지 말고 국세청에 들어왔으면 국세청장은 한번 하고 사표를 그만둬야지. 내가 빡세게 기도할 테니까 청장 한번 하십시오. 그 대신에 형님은 부정부패하지 말고 이 국세청에서 다른 사람 도와주겠다고 마음 먹으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겠냐. 도와주라고. 그리고 많이 베풀어 주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온 식구들이 픽 하고 막 다 웃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겨우 들어간 말단 공무원 보고 국세청장 되라고 하니까 다 웃는 거야. 근데요, 형님이 국세청장 됐어요. 대전 국세청장으로 얼마 전에 은퇴를 했어. 그것도 호남 정권 때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조용근 장로님은 경상도 대구 사람이야. 대구 출신이야.
경상도 사람을 청장에 앉혀버렸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워낙 성실하고 워낙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가끔 이제 저한테 뭐 다 얘기는 안 하지만은 어제는 또 어떤 국세청에 출근하러 가보니까 계단 밑에 어떤 시골 할아버지가 와서 앉아있더래. 한숨 쉬고.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여기 아침부터 왜 여기 와 계시냐 했더니 내가 농사밖에 짓는 거 모르는데 우리 동네가 무슨 개발이 많이 되고 땅값이 올랐다고 세금이 엄청나게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 내 쌀 농사 짓고 이렇게 밭농사 져가지고는 그 세금 내지도 못한다고. 도대체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아무 사람 만나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가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있다고 하니까 형님이 가서 여관에다가 방 잡아서 차리고 밥 3끼 다 먹도록 이렇게 주문해주고 그리고 며칠을 하면서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정확하게 해가지고 다 해결을 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말 돕는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이번에도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 수원의 원천교회라고 김장환 목사님의 아들 김효셉 목사님이 장애자와 일반인들이 같이 학교 다니는 그 학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 장애자들을 위해서 장애자들이 그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예를 해가지고 그릇 도자기를 만들고 해가지고 그걸 팔아서 장애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도예 공방 건물 하나 져줬어. 한 4억 정도 들여가지고 그걸 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완공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래서 가가지고 축도를 해주고 왔어요.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가 하나 물려준 조그만 집 하나 있는데 그거를 팔아서 자기가 쓰지 않고 다 정확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 돈을 불리고 또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이분이 1년 지금까지 한 23억인가를 장학금을 줬어요. 23억을 장학금 주고 도와주고 여기저기 도와주고 미얀마 같은 데 막 학교도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누고 베푸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어떤 때는 좀 섭섭할 때도 있어. 우리 가족이고 형제인데 우리한테 좀 주면 좋겠는데 우리한테는 잘 안 줘. 왜냐하면 가족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더 많이 베푸는 거야. 더 많이 내가 섭섭한 마음이 좀 들 정도로 나눠주고 베푸는데 하나님이 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베푸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누시길. 그 다음에 6번째로 기도의 무릎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의 능력이나 지혜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기도하지 않아도 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기도는 뭘 달라고 하는 요청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력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장한 목사님과 조영규 목사님이 아주 친하다고 그래요. 김장한 목사님이 나이가 조금 더 많고 영어도 더 잘해요. 설교도 굉장히 잘해요. 옛날에 빌리그람 목사님 통역하고 그랬잖아요. 둘이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갔다 오면서 비행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김장한 목사님이 조영규 목사님 보고 어이 용기 목사 내가 자네보다 영어도 더 잘하잖아. 자네는 미국 가서 공부도 안 했잖아. 나는 미국에 본토에서 공부했어. 그리고 나는 방송국까지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나는 빌리그람 목사님 설교 통역해가지고 또 더 유명해졌잖아. 내가 자네보다 설교도 더 잘해.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조직력이 강해요. 사람을 리더십이 굉장히 강해요. 리더십도 다 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네가 나보다 목회가 더 큰가? 어떻게 자네는 이렇게 나보다 몇 갑절로 더 부흥하는가? 이 교회는 뭐 한 10,000몇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 여기 뭐 여의도는 뭐 60만 명, 70만 명이라고 그런 소리가 있으니까 그 물어봤대. 그랬더니 조영규 목사님이 한마디 딱 하더래. 형님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까? 나 1시간 이상 하려고 노력을 하지.
그렇군요. 저는 아무리 바빠도 최소한 3시간 합니다.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 얘기를 듣고 김장원 목사님이 무릎을 쳤다 그래요. 말 잘하고 영어 잘하고 실력 있다고 목회가 되는 게 아니고 능력은 기도를 통해 오는구나.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결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섬김의 무릎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고 선생이 되셨지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8번째로 예수님의 발은 순종의 발이에요. 순종의 발. 저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나셋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집 이사 가는 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어요. 우린 집 이사 갈 때, 아파트 뭐 이사 가고 사고 팔고 하고 옮겨갈 때 왜 갑니까? 돈 좀 더 남기려고, 조금 더 살기 좋은 데로 가려고, 학군 좋은 데로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다 그랬어요. 야, 너무나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뭘 하든지 어딜 가든지 항상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갔고, 항상 말씀으로 움직이세요.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발.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증거하는 발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번째로 예수님의 가슴,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가슴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는 전도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믿음을 양육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가 양육을 할 때 목사님이 물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이 이제 100명, 200명까지는 가능한데 300명, 400명 넘어가면 다 내가 양육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양육을 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 구역장도 필요하고 목장도 필요하고 각 리더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고 양육자가 되면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함께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능력의 권능의 기도선, 축복의 기도선을 배웠는데, 우리 교회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배웠는데, 주여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큰 소리, 여러분 낼 수 있는 제일 큰 소리 한번 내보세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